제가 오늘 교회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또 피곤해갖고 한참 누워있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어쩌다가 저렇게 이탈이 됐을까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어쩌다가 저렇게 빗나갔을까. 그거를 뭐 알고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더 성경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하게 됐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32장 이렇게 조금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으로 일단 제목은 했는데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했습니다. 일단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북이스라엘 열지파 그리고 남유다 두 지파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그 부분인데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여기 열왕기상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인데요.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이렇게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을 두 군데를 제가 인용했고요. 지금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게 지금 여로보암의 죄라는 건데요. 지금 솔로몬이 말기에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여러 처첩이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을 많이 이렇게 첩으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이방 신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가지고 죄악을 많이 저질러서 이제 그 다윗을 생각해서 그 솔로몬 때에는 어, 벌을 안 하고 그 자손 때에 벌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쫙 갈라지죠. 르호보암이 지금 남유다 두 지파 남유다의 왕이 되고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이스라엘이 되죠. 이렇게 갈라지죠. 그게 뭐 그렇게 한 과정이 보니까 뭐 있어요.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고 청년들의 충고를 따라가지고 더 가혹하게 백성들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을 따르고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르호보암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의 죄라고 안 하고 여로보암의 죄라고 해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성전에 예배 드리고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거든요. 남유다로 지금 가야 되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1년에 한 번씩은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마음이 여기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될까 걱정을 해서 자기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대요. 이게 단지파를 말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단에 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단에 가서 거기서 경배를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안 가고 예배할 곳을 다른 곳에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하고 이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절기도 정하고 절기도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도 만들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제사장 아닌 백성으로 또 제사장도 만들고 절기도 만들고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비스무리하게 해서 다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어떤 행위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될 예배를 지금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요게 딱 그리고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하는 하는 어떤 행위는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는 거랑 너무나 똑같이 비슷하게 다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될 그 예배를 금송아지에게 드렸다. 그 핵심 내용만 딱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악한 죄를 말할 때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어, 지금까지 목사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말해왔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온전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가 뭔지 잘 몰랐을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의 십자가는 완전한 복음이고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이고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따라왔어요. 잘 몰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예배 드릴 때 뭐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예법대로 드리잖아요. 양을 드리고 뭐는 드리면 안 되고 뭐는 드리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백성들이.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모르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고, 규례를 따르는 거고, 이런 건데, 지금 그걸, 이 성전을 바꿔버렸잖아요. 이거는 완전한 죄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따를 때 예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죠.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죽으심 안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어서 인생이 회복되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회복될 그 복음의 완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 안에. 이 예수의 죽음이라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이것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그 핵심 내용이 완전 변질되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죄악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를 다 안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드리듯이 뭐 하는 어떤 행위는 다 비슷하게 하는데 핵심이 딱 빠졌듯이, 핵심이 변질됐듯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걸 보면,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은 옛날하고 너무 비슷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뭐 말씀하고 간증하고 다 너무나 막 너무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핵심 내용이 예수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으로 탁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십자가 죽음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다. 잘 몰라도 그걸 따라갈 때는 변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수 십자가를 죽음이 아닌 내려오지 못한으로 딱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변질, 뭐 그냥 겉으로 보기엔 다 너무 비슷해요. 막 인생이 회복됐고 뭐 선악과가 끝났고 뭐 감사하고 만족하고 막 다 너무나 비슷한데 핵심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십자가 죽음에서 예수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으로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로보암의 죄인 거죠. 우리가 오직 성전은 뭐냐 하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예수 십자가예요, 이거는. 성전의 모든 항목은 그 십자가에서 처리된 어떤 인성을 나타내는 게 성전, 성막,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어, 구약 성경 그때 많이 공부할 때 성막의 어떤 식양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거는 완전한 처리된, 선악과가 처리된 인성,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모형이에요, 성전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죽음인 거죠. 성전의 모든 항목은 죽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죽음. 번제단. 번제단에서 재물을 잡잖아요. 이건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이건 죽음이에요. 예수 십자가 죽음. 오직 그 자리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그 자리에서만 예배가 된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자리는 오직 성전, 그리고 예수 십자가, 그 내용은 죽음인 거예요. 죽음. 피예요, 피.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뀌면 이 안에 있는 내용, 십자가라는 이게 어, 금송아지로 바뀌어버리면 이 십자가가 다른 걸로 변질되는 거죠. 이 십자가 죽음을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중요한 그 내용을 금송아지, 단에 있는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이건 무시무시한, 너무나,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여로보암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가장 큰 죄. 여로보암의 죄. 이거예요. 십자가를 변질시키는 거. 십자가를 바꿔버리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이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버린다?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죠. 이 십자가 죽음의 자리 외에는 우리가 선악과를 물리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이 복음인데 그거를 변질시킨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완전히 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로보암의 죄인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뭔가? 제가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빗나감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빗나가. 죽음에서 빗나가는 것. 죽음을 변질시키는 것. 예수 십자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이게 여로보암의 죄구나. 저는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빗나갔는가? 요거를 제가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2016년도부터 예수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씀을 갑자기 우리는 몰라요. 왜 갑자기 그게 목사님한테 엄청난 복음으로 들려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막 완전히 막 너무 좋아하면서 이 얘기를 어, 뭐 우리 교회에서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말씀을 계속 했거든요. 너무나 황홀하게 막 너무나 자기는 지금 막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이거를 막 완전 새 사람이 돼갖고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는 내려오지 못해 죽었구나. 예수는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걸 그때부터 계속 한 5년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혼자 그 말씀하시면서 좋아했는데 그 성경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2016년 가을 집회 때 목사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 봐라. 이런 현수막을 걸고 신문 광고를 하면서 집회를 하셨어요. 가을 집회를. 그 말씀이 뭔가 이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예수를 모욕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지금 조롱했거든요. 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거는 이제 조롱하는 거죠. 네가 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이런 거죠. 그럼 네가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 능력이 있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존재를 말해요.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뭐 많은 어떤 기적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 게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막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방불한 어떤 능력이 있는 존재. 네가 그런 존재라고? 그러면 당연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죠. 너도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아들이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말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희롱했고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예수는 못 내려왔거든요. 이거 목사님 발견하신 거예요. 예수는 이런 조롱을 받고도 못 내려왔구나. 못 내려오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못 내려온 사람이구나.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유추해 보는 건데요. 목사님, 왜 여기서 그렇게 이 말이 좋았을까? 예수는 못 내려왔구나. 이게 왜 그렇게 목사님에게 구원이 됐을까? 저는, 목사님이 못 내려오는 이 복음이 자기가 어떤 허물이 있는데, 어, 거기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너무 좋다고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어떤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문제를 그게 안 되잖아.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교회 앞에 내놓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에도 자기가 용서가 안 되고 자기에게는 그게 우리는 사실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거를. 몰랐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워낙 목사님 하나님 같이 따르니까 설사 그런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목사님 따르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안 되듯이 저도 역시 그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인간이니까 어떤 허물이 있을 수 있지.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여기도 보니까 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엄청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를 했거든요. 그랬을 건데, 목사님 스스로는 아마 그게 자기 안에 많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목사님이 볼 때 자기 스스로 사탄이 자기에게 그렇게 송사하지 않았겠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다 구원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이 다 걸리지 않았을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용서가 안 되니까, 이거는. 그 문제에서 자기가 벗어나지지가 않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에게 이렇게 조롱했는데 예수 못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니까 이 못 내려온다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목사님도 지금
그 상황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 자기가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서, 아, 나도 어찌할 수 없구나. 예수도 못 내려왔구나. 나도 못 내려오는구나. 나도 어찌할 수 없구나. 아, 그 자리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네? 저는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할 수 없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예수와 하나 되고, 거기서 해방이 되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다. 못 내려오는 사람이구나. 아, 이게 복음이구나. 여기서 저는 목사님이 그 문제에서 완전한 해방, 아, 예수도 어찌할 수 없었는데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지. 나도 못 내려온 사람이지. 이렇게 거기서 하나 됐고 거기서 완전한 해방을 받아서 완전한 막 그때 완전한 목사님이 하여튼 그때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때 가을 집회 때 그 말씀 하시면서 뭐 세 번째 말씀인가 저는 그때 말씀을 목사님 워낙 막 완전히 다른 사람 돼서 하는 것처럼 막 너무나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형상이 완전 부활된 사람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막 온전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막 여러 번 보고 막 했거든요. 그때 목사님 뭐라 했냐면 자기가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너무 감사가 넘치고 너무 은혜가 넘치고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들으면 막 아, 진짜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목사님은 이 말씀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자기 문제에서. 그때 정말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지 모르지만, 아, 이 말씀이 뭐가 있나 보다. 목사님을 저렇게 해방시키고, 목사님이 새로워졌다면, 이게 뭔가 있겠지, 복음이. 근데도 있잖아요. 이 말씀 듣고, 그때 목사님 그걸 시작으로 해서 5년간 말씀하셨거든요. 이 내려오지 못했다는 얘기를.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사는 어느 누구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이 못 알아들은 게 너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십자가 복음이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려오지 못한 어쩔 수 없는 그거는 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지금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아, 나는 못 내려오는구나. 내가 지금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막 그렇지만 아, 나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여기서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오던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 예수의 죽음이거든요. 목사님은 지금 이 내려오지 못한 어쩔 수 없는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앞에서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시험하고 있냐면 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목사님도 여기서 못 내려온다. 이거는 내려올 능력이 없다 이거거든요. 내려올 능력이 없는 게 하나님 아들이다. 어찌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게, 사람은 내려올 능력이 없고, 못 내려오는 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사탄이 시험하는 시험에 대해서 목사님은 뭐라고 이제 해석이 된 거냐 하면, 못 내려오는 게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능력을 가지고 시험하는 사탄에게 능력이 없는 게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존재다. 이게 이 명제가 성립이 되냐고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아들이다. 이게 성립이 되냐고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고, 육체는 죽음이 정해져 있고, 사람은 이런 산원의 기능을 가진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이 그냥 이게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 거죠. 사람은 능력이 있고 없고 이 기준으로 하나님 아들이고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못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는 명제가 성립을 안 해요. 사람은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지금 이게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내려온다. 못 내려오는 못 내려오는 게 사람이다. 못 내려와서 그러니까 예수는 못 내려와서 죽었다. 예수는 내려오지 못해서 죽었다. 이거잖아요, 지금. 못 내려오고 죽었다. 못 내려온 사람이다. 어찌할 수 없어서 죽었다. 이거잖아요. 어,
예수는 못 내려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설령 내려왔을지라도 예수는 죽어요. 저는 사람은 못 내려온다. 이거 저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손 같은 사람 있잖아요. 힘이 장사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삼손 같은 사람은 전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내려오죠. 삼손이 머리 길 때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아 놨어요. 내려오겠어요? 못 내려오겠어요? 내려오죠, 당연히. 그럼 삼손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도 내려와도, 십자가에서 내려와도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못 내려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사람이라서 죽은 거예요. 그냥 육체를 가진, 죽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와서 죽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못 내려와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못 내려왔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인데,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 자체가 못 내려온 사람, 못 내려와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성립이 안 돼요, 그게. 마치 그 말은 뭐와 같으냐 하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시작 자체가 지금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졌잖아요. 능력을 시험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능력을 시험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탄의 송사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나는 못 내려온다.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갔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잘못 끼워진 거예요. 이게 시작이 그, 어,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는 죽었는데 그 죽음을 못 내려와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집어넣은 것 자체가요. 어, 이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뭔가 오류가 생긴 거예요. 이거 오류예요, 오류. 복음의 오류예요. 예수 십자가 죽음을 못 내려와서 죽었다라고 딱 이렇게 정의한 것 자체가 오류예요. 예수는 못 내려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분, 육신으로 오신 분, 육체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운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려왔어도 죽어요. 못 내려와서 능력이 없어서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삼손처럼 능력이 있다면 내려왔고 그러면 안 죽는가?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목사님. 그 자체 거기서 이미 시작부터 목사님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능력을 시험하는 사탄 앞에 능력이 없는 게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예요, 오류. 복음의 오류. 그러니까 십자가를 왜곡시킨 거죠. 내려오지 못한으로. 거기서 처음에 빗나간 건요. 아주 작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각도가 아주 약간 빗나갔어요. 정말. 처음에는 예수의 죽음은 내려오지 못한 죽음이라고 한 것은 예수는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못 내려왔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사람의 죽음이다라는 말을 하려고 내려오지 못한을 집어넣었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빗나간 거예요. 조금 내려오지 못한 능력이 없는 이게 이렇게 조금 아주 약간 사람의 죽음을 설명하려고 그 말 집어넣었는데 아주 약간 빗나간데 나중에 이게 약간 빗나갔지만 나중에 되면 엄청나게 이게 벌어진다고 제가 그때 얘기했죠. 처음에 각도가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벌어질 거다. 지금요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다른 데로 갔어요. 지금 죽음은 어딘가로 가고 없고 완전히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성전에서 완전히 단에 있는 금송아지로 지금 완전히 있잖아요. 변질돼 버렸어. 여로보암의 죄까지 가버린 거예요, 지금은. 정말, 어, 그 사탄의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면 자기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그 사탄이 쳐놓은 그 낚시 바늘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 능력을 시험하는 사탄의 게임에 탁 걸려가지고, 능력이 안 돼.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예수야. 그럴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죽었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죽어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존재라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서 죽어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요, 예수의 십자가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을 죽는 운명 가진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정해진 존재예요. 그래서 죽는 거지 못 내려와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존재라서 내 마음대로 못해서 그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리고 나를 죽음 있는 존재로 지은 것은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사람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죽어. 사람은 뭐, 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건요, 선악과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죠. 사람이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인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노상하는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사람은 한계를 가졌고 맨날 이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이거 사탄이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왜 아무것도 아니냐고. 요즘은 뭐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뭐 피조물이다 이런데 그런 말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인데.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라 하면 되지. 뭘 특별한 세상에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특별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모든 존재를 다 특별하게 지었어요. 꽃도 특별하고 나무도 특별하고 모든 게 다 특별해요. 하나님이 다 특별하게 지었어요. 하나님 경륜 안에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 목사님 거기서 속은 거죠. 완전히 사탄의 속임수에 탁 걸려가지고, 아, 못 내려오는 존재구나, 사람은. 못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인생이구나. 어, 거기서 목사님은 자유했죠. 그렇지만, 완전히 이제 이 복음은 거기서 각도가 탁 빗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금송아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뭐 늦게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게 그때부터예요. 출애굽기부터. 거기서 만들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하면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뭐 뛰놀고 막 함성 지르고 막 난리 쳤잖아요. 우리 교회 모습이 지금 딱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 예수 십자가거든요. 예수 십자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고 우리 교회를 이루게 우리 교회가 있게 한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 십자가 죽음, 예수의 죽음만 말씀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온 것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목사님이 예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교회가 맞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좋아했고 우리가 살아났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오직 교회밖에 없이 오직 교회만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우리를 인도한 건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를 인도한 신이 바로 이거다.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려오지 못한 사람은 금송아지예요. 우리를 인도한 신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한 건 예수 십자가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지금 내려오지 못한 사람은 뭐냐? 내려오지 못한 사람, 어쩔 수 없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 내 뜻은 다 필요 없고, 내 뜻은 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나의 필요가 없고, 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필요 없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금송아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은 바로 이거였어. 십자가는 바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음은 오직 죽음이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려오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변질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미 십자가가 변질된 거예요. 십자가가 변질된 거. 어떻게 변질된 거냐? 어, 마태복음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이 나와요. 처음에 뭐라고 시험했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랬거든요. 이 사탄의 시험이잖아요. 사탄은 항상 능력을 가지고 시험하거든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봐.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아들이지 이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는 뭐라고 했냐면 떡으로만 사는 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야. 이건 너무나 맞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과 연합해서 말씀이 나오고 말씀을 하고 이게 사람이죠.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은 이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신 거나 똑같냐 하면 돌로 떡 못 만드는 게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돌로떡 못 만들어. 나는, 나는 허물도 있고, 나는 온전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야. 난 돌로떡 못 만들어. 나는 당연히 그런 허물이 있는 게 당연히 사람이지. 사람은 연약한 게 사람이고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이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지. 이러니까 거기서 해방이 됐거든요. 돌로떡 못 만드는 게 사람이야.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돌로 떡 못 만드는 게 사람이야. 돌로 떡 못 만드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이 명제가 성립하냐고요. 성립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랬을 때 하나님을 시험 뛰어내리면 죽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게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못 뛰어내리는 게 사람이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립이 이게 뭔가 각도가 다 빗나갔어요. 대답이. 빗나갔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 경배해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이랬을 때 사탄은 물러가라.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예수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사람이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게 사람이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니까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표현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게 사람이야. 우리 지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정확한 대답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생명 안에 있으니까, 그 잘못된 생명 안에 있으니까, 능력을 추구하는 세계에 있으니까, 능력이 없는 게 사람, 어쩔 수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이거 완전히 사탄 선악과 안에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비록 죽음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로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지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어쩔 수 있고 싶은 거잖아요. 못 내려오는 게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려오고 싶은데 못 내려오는 게 사람이야 지금 이거잖아요. 내려오고 싶다는 건 뭐예요? 이거 지금 선악과죠, 선악과.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이야. 뭔가 어쩔 수 있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이건 뭐 체념이잖아, 체념. 이건 선악과에 속은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은 나에게 경배해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이 말에 대해서 목사님은 몇 번이나 사탄에게 경배를 했어요, 목사님은. 경배해가지고 사탄이 주는 알약이라도 안 죽는다면 내가 먹겠다.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몇 번이나. 사탄이 주는 알약은 내가 정녕 너를 죽지 않게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천하 만국의 영광이 뭐예요, 사람이? 안 죽는 거죠. 안 죽기만 한다면 사람이 뭐라도 하겠다 목사님 그랬잖아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음의 운명을 정해놨는데 안 죽고 싶다. 이거는 사탄이 선악과를 주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양식이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 육신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거는요, 내 몸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해요. 막 위험이 오면 피하고 배고프면 먹고 잠으면 자고
하나님이 주신 육체가 알아서 해요. 내 생각이 나는 안 죽고 싶다. 이런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 죽는 노력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내 생명이. 그래서 내가 안 죽고 싶다. 이건 속은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경배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게 아니고 목사님은 제발 나에게 안 죽는 알약 주세요. 지금 이랬어요.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완전히 속은 거죠.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런 말도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오늘 교회에서 서경석 오빠가 정말 영광스럽게 말씀하고 간증을 했잖아요. 저는 오늘 오빠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순전하고 깨끗하구나. 물론 그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서 십자가 대신 내려오지 못한 이걸 얘기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오빠는 그 내용을 볼 때 그게 아니에요. 오빠는 죽음 앞에서 정말 자기 인생 전체가 주님께 드려주고 싶은 정말 깨끗한 간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정말 저는 오늘 오빠 간증은 참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살든지 죽든지 어,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목사님도 예전에 어떤 오빠가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을 때 3초만 남아 있을지라도 찬양을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그 오빠한테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대요. 근데 목사님 본인은 항상 죽음 앞에 가서 죽음에 굴복하고 그 죽음 앞에서 생명을 구걸하고 내가 1초만 남아 있어도 내가 찬양을 드리겠다. 이렇게 안 해요, 목사님은. 자기 자신은 어찌하든 안 죽고 싶고 사탄이 주는 알약이라도 먹고 싶고 나를 살게만 해준다면 내가 돈을 얼마든지 주겠고 이렇게 해요. 본인은 남의 죽음은 그렇게 담담하게 주님을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왜 자기의 죽음은 그렇게 말을 안 하냐는 거죠. 저는 정말 이상해요. 우리 목사님 정말 속으신 분 같아요. 저는 오늘 구약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와 그리고 목사님의 그 복음의 오류를 연결해서 여로보암의 죄가 우리가 경배해야 될 오직 예수의 십자가.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집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이 내려오신 한 곳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로 바뀐 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지금은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내려오는 장소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지금 오늘날의 예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유일한 곳. 왜냐하면 왜 성전이 됐고 지금은 십자가가 됐냐 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데 오실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을 당신의 아들로 형상으로 지어 놔서 사람과 연합해야 되는 게 하나님 목적이거든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는 건데 안 되게 됐잖아요. 지금 선악과 먹어서 될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지금 사람 안에 차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주신 거예요. 오직 유일한 내가 거기만 가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처리된 어떤 인성이거든요. 성막은. 수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지금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처리돼가지고 거기서는 성막 그 울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문 들어가가지고 기둥 뭐 4개 서 있고 그리고 조각목에 금을 입혀가지고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또 번제도 안 해서 죽음을 거쳐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로도 안 돼서 손을 씻고 또 들어가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촛불을 켜고 떡을 놓고 그리고 이 떡도 다 가루가 처리된 인성으로 그걸로 또 떡을 만들고 촛불은 또 어때요? 그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 처리된 인성 기름은 완전한 어떤 그 영 거기에 또 심지는 또 처리된 인성이잖아요.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분향단의 기도, 온전한 완전히 처리된 사람이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분향단의 기도, 그걸 통해서 법궤 안에 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니까 또 그 그룹이 딱 열려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그 돌판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있는 게 성전이고, 거기에만 내가 간다라고 하나님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바꾸는 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내가 오직 거기만 가는데 다른데 내 임의대로 나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해도 된다라고 사람이 임의대로 정해놓는다. 이건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완전히 뭐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 성전이 지금은 뭐가 되냐? 예수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오직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의 십자가, 오직 죽음의 장소, 죽음. 그 죽음 안에서만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예수 죽음 안에서만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딱 정해놓은 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직 예수의 죽음이란 단 한 곳,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빗나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죠. 그 자리 외에는 사탄이 판치는 장소예요. 선악과가 완전히 막 통치하고 있는 데죠. 오직 선악과가 올 수 없는 유일한 자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에서만 선악과가 멸해지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한 게 딱 예수의 십자가예요. 정해놨어요. 근데 이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주신 오직 유일한 운명이에요. 운명. 죽음의 운명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오직 그 운명의 자리에서만 예수의 죽음이라는 그 운명을 회복한 그 사람 안에 그 사람과 만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예수 죽음의 운명과 같은 운명이구나라고 회복한 그 사람 안에 내가, 그 사람이 내 형상이고 내가 그 사람과 연합하겠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표현되겠다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 자리에 가서만 내가 하나님 아들로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만 나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오직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내 운명은 오직 죽음의 운명.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내 운명은 오직 죽음이에요. 근데 지금 내 운명을, 내 운명으로만 내가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면서 이 운명을 죽음의 운명이 아닌 내려오지 못한 운명으로 딱 바꿔놨어요, 지금. 죽음의 운명을, 예수 십자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을 빼고 내려오지 못한 운명이다라고 바꿔놔 버렸어요. 내려오지 못한 운명이 도대체 뭐예요? 내려오지 못한 운명이 뭐냐고요. 제가 거기도 글을 썼지만 목사님 이번에 뭐 기도 삭감까지 하고 뭐 죽을 뻔 하다가 지금 다시 살아오셨잖아요.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셨는데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한 운명의 자리에서 예수 하나 된다면 목사님 이번에 병원 가가지고 내려오지 못할 뻔 하다가 지금 살아 돌아왔냐고요. 아니면 사람의 운명이 죽음의 운명이라서 목사님이 죽을 뻔 하다가 살아 돌아왔냐고요. 사람의 운명이 도대체 뭐예요? 죽음의 운명, 죽을 뻔 하다가, 죽다 살아났네. 내려오지 못할 뻔 하다가 살아났냐고.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한 운명이라는 건 운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예 아니라고. 내려오지 못한다는 건 능력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건 능력이니까 이건 소유인 거예요.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는 소유예요. 운명이 아니고.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존재하면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한다는 건 내려올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능력. 이게 어떻게 존재냐고요. 이게 어떻게 운명이 될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빗나가도 완전히 이거는 사탄의 그 낚싯바늘에 탁 꿰가지고, 목사님 옛날에 바둑 둘 때, 장기 둘 때, 그러니까 나보다 수가 높은 사람한테 이게 저 들어가면 계속 이게 축으로 몰린다 하잖아요. 계속 몰려가서 끝까지 몰려가가 끝까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 지금 한번 첫 자리에서 딱 속으니까 계속 속아 들어가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한 운명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운명이 아니에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능력은 소유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주신 운명은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의 운명, 운명은 죽음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만날 자리는 오직 운명 안에서밖에 못 만난다. 이 말씀 옛날부터 목사님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운명 안에서밖에 못 만나는데 이 운명은 죽음의 운명밖에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암 말기 선고받고 죽음 막 했다가 치료돼서 나오면 죽을 뻔하다가 살은 거잖아요. 내려오지 못할 뻔하다가 살았냐고요. 내려오지 못할 뻔했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내려오지 못한다. 여기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온갖 걸 비스무리하게 다 하잖아요. 신당도 만들고 제사장도 만들고 막 거기서 절기도 만들고 막 제사장 다 하잖아요. 그 지금 우리 교회 보면 내려오지 못한 십자가를 내려오지 못한 걸 싹 바꿔가지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온갖 말이 다 있고 지금 거기도 무슨 선악과가 멸해졌다 하고 막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 하고 하나님 나라다 하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모든 게 다 있어요. 가짜 섬기면서 다 있어요. 똑같아요. 금송아지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은 십자가 죽음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주신 운명은 오직 죽음의 운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죽음의 운명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죽음이 내려오지 못한 가지고 무슨 선악과가 멸해졌다 하던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정말 이건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데 내려오지 못한으로는 절대 선악과가 멸해지지 않아요. 내려오지 못하니 어떻게 선악과 멸해요?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죽음밖에 없어요. 이 사탄이 못 오는 장소는 오직 죽음의 자리에만 사탄이 못 와요. 왜냐? 사탄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 여기에 사탄이 없다고요? 사탄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사탄도 내려오지 못하는 거 잘해요. 나도 못 내려와 이러면 되는 거죠. 거기에 사탄이 있습니다. 선악과가 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선악과를 멸하는 유일한 무기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의 자리만 못 와요. 그래서 이 죽음이 사탄을 멸하고 선악과를 멸하는 거예요. 멸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 십자가 죽음,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네. 저는 이 십자가를 변질시키는 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목사님의 오류는 뭔가? 십자가를 예수의 죽음을 변질시킨 것이고 이것은 여로보암의 죄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